어떤 사람이 좋은 집에서 한 10년쯤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몇 해가 지나감에 따라서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집의 단점들이 조금씩 이제 발견되는데 그게 영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10년 정도 산 뒤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겠다. 내놓아야겠다. 그래서 정말 더 마음에 드는 집을 사야겠다. 그래서 이제 브로커한테도 연락을 하고요. 또 광고 전문가에게도 이 집을 가장 그럴듯하게 광고할 수 있는 그러한 광고 전문가에게 모든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내놓았는데 희한하게도요,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브로커들도 막 서로 연락을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불편한 것들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보고 또 자기 집을 다시 생각함에 따라서 그래도 이 집만큼 괜찮은 집도 없지 않은가. 이 집의 좋은 점들이 보여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결국 리스팅 해놓은 자기 집을 다시 내리게 되었고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거기서 계속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옛말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희한하게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잘 알지 못해요. 오히려 단점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속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행복해질 거예요. 훨씬 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마음은요, 본능적으로 기쁨과 감사, 만족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느 특정한 시기를 성경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세대라고 지칭을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과 불평의 세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광야 40년의 시대는 역설적으로 역사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가장 또렷하게 체험했던 시기였습니다. 과연 그 어느 시대에 인생의 모든 행로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았던 시기가 언제 있었습니까? 넘실대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엄하고도 드라마틱한 광경을 민족적으로 다 체험했던 적이 과연 어느 시대에 있었습니까?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0년 동안 굶주리지 아니하고 기적의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광야 40년의 시기였습니다. 기적이에요. 그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서 그들은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말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천연 안반수를 쏟아내어 주신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축복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긴 여정의 가운데에서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어느 순간도 설명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그 40년에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그러나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원망과 불평의 세대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적이 얼마나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만족해하지 못하고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낸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불평과 원망을 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 터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될까?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의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뿌리에는 불신앙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불신앙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두렵고 감사하게 자기의 인생을 끌어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문제는 그들에게 배고픔이 있었고 사막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불신앙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의 세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작은 장애물만 나타나면 그들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암울해지고 두렵고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도 그것을 인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우리 마음속에서 거두어내고 감사와 기쁨에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이 불평과 원망으로 찌들지 아니하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누리고 인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한 3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고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편하면 행복해질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었다, 그게 행복해질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요즘 싸이가 대세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요일인가요? 서울시청에서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죠. 예, 국제 가수가 된 기념으로 무료 콘서트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싸이가 한 말들이 화제가 되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두 딸을 둔 뚱뚱한 남자입니다. 이런 평범하고 뚱뚱한 남자인 저를 이렇게 환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적어도 외모로는 싸이보다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동안 미국 진출을 위해서요, 아이돌 가수, 젊고 예쁘고 기가 막힌 그런 아이돌 가수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싸이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마 지금 싸이는 정말 진심으로 자기의 외모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강남스타일이 그렇게 뜨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소박하고 촌스러운 자기 외모가 분명히 작용했어요. 그죠? 만약에 제가 강남스타일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싸이가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데 싸이가 만약 자기의 외모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키 작은 거에 대해서 열등감 속에서 술 마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살았다면 어떻게 지금 싸이가 나올 수 있었겠어요?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여건이에요. 어떤 여자분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을 품고 평생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자기의 외모 때문에 열등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늘 숨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결단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뭐 외모도 그렇지만요, 재능도 그래요. 재능도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 노래 잘하는 민수 형제 같은 사람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사실. 저 같으면 매주 특송할 텐데 시켜도 잘 안 해요, 이렇게. 그러나 저는 노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은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뭐. 그래서 처음에는요, 제가 대중 앞에서는 노래도 잘 못했어요. 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굉장히 막 불편해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틀리든 말든 아름답든 안 아름답든 소신껏 부르고 있습니다. 가끔씩 좀 경고의 메시지는 여러 사람들에게 듣고는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걸로 제가 잘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무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했고 고민하고 또 혹시 열등감 같은 것들을 가진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만약 내 삶 가운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결정하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선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삶,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발자국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변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내 마음을 고정하고 의지하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철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굉장히 우울했어요. 제가 그래도 그때까지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표로 상도 받고 그랬는데 굉장히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날이 끝났다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린이가 아니라는. 근데 그런 어떤 느낌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 또 결혼, 이런 모든 스텝 과정을 겪을 때마다 굉장히 허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내가 나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이 시절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요즘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교회 개척하시더니만 흰머리가 많아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시면서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흰머리가 부쩍 많아지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흰머리는 뭐 별로 저한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좀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게 시력이, 여러분 저 시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저희 집에서 안경을 안 쓰는 유일한 사람이 저이고, 저는 정말 시력은 왜 사람들이 안경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너무 시력이 좋았는데 요즘 보니까 노안이라고 그래요.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안 좋아. 노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침침하고, 또 이렇게 흐린 날 실내에서도 굉장히 시력이 불편한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근데 사실 남자들은 별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여자분들은 어느 날 화장대 앞에, 거울 앞에 섰는데 예전에 잠시 스쳐가던 그 주름이 완전히 자기 얼굴에 고정되어 있을 때, 아무리 이렇게 마사지하고 아무리 어떤 크림을 발랐는데도 그 윤곽이 사라지지 아니하면서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하는 자기 외모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원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내 외모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울함을 가지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감정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묶여 있어서 자기의 삶을 망쳐서는 안 돼요. 어떤 유명한 여배우는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고 해서 은둔해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멋스럽게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수용하지 않는 것은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천국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두기 때문에, 자기 몸에 두기 때문에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뿌리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미국은 이제 세계 제1의 나라가 되었다고 믿었어요. 촛불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9/11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큰 충격과 슬픔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업도 영원하지 않아요. 소니 같은 것 보십시오. 일본 제1의 기업이었는데, 그들의 자존심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나의 건강 내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이에요.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어떤 분은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귀국하는 그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바보가 되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자기의 지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몸에 어떤 호르몬, 우리 몸에 어떤 작은 그런 화학 물질이 조금만 변형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위, 우리의 재산, 돈, 그게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필경은 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것들이에요. 요즘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해 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경배할지라. 욥은 불신앙이 아니라 이런 면에 있어서 분명한 신앙적인 확신이 있었어요. 보이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잉태하게 된 그 아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깊은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 아버지로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인간적이었습니까? 얼마나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이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그 무서운 범죄는 내가 행한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쳐달라고 눈물로 금식하면서 누가 복은 보지 않건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어요. 왕이 어떻게 될 것 같지? 저러다가 목숨을 잃지는 않을지, 국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간절하게 일주일인가 10일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는데 어느 순간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제 신하들의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왕이 어떤 충격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침소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의관을 입고 나와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얼굴에 평안의 빛으로 가득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왕이시여,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왕이 이 충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왕께서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될 그 엄청난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얻었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다. 그렇게 금식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의로우신 공의를 내게 행하셨다.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 그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으로 섬긴다. 비록 내 계획,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에 한 병사가 캘리포니아의 사막에 근무 명령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보면 또 이렇게 모하비 사막부터 해서 굉장히 그런 건조하고 광야 같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병사는 마침 신혼부부였어요. 결혼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그 사막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갔는데 문제는 이 아내가 문제예요. 이 아내는 도시에서 성장한 이 여인은 도무지 사막에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도시가 있습니까? 놀거리가 있습니까? 지금이야 인터넷이 있지만 그때 인터넷이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욱이 자기 남편조차도 근무하기 위해서 떠나 있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지금 같으면 비행기를 타고 얼른 친정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때 그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지나가면서 이 아내는 신혼이었던 이 아내는 우울증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비관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무더운 사막에 와서 이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딱 엽서 한 단을 보냈는데 거기에 딱 2줄이 씌워져 있었어요. 2명의 죄수가 감옥에 있는데 한 죄수는 평생 진흙을 보면서 살았고 다른 한 죄수는 창가에 떠오른 별을 보면서 살았단다. 무슨 말인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때부터 하늘의 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에 그 영롱한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기 시작했고요. 또 사막 곳곳에 피어있는 선인장들을 찾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주위에 인디언 마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거기를 방문해서 친구가 되었고요. 그들의 풍습을 연구하고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래서 에세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막에서 근무하는 몇 년 동안 책을 하나 내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예상치 못한 가운데서 풍성한 기가 막힌 그런 아름다운 시절을 거기서 보내게 된 거예요. 비록 자기가 계획한 길은 아닐지라도 자기가 예상한 삶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명확해졌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비결이 들어오십니까? 일체가 들어오십니까? 풍부가 들어오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배워노라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워야 하는 일이에요. 행복은요 저절로 느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배워야 합니다. 그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배웠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풍부에 처하기를 원하죠. 우리는 누구나 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죠. 그러나 배우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족의 비결, 만족의 비결, 행복의 비결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것은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무엇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쏟으며 일해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복해지는 것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행복의 비결을 따로
배워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중 어떤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내미는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긍정적으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여건과 나를 인도하신 모든 길에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늘 기쁨과 감사를 붙잡으면서 살아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아름다워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그리고 있는 그 설계를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돌짝밭길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튼튼한 구두를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드립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혹시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상균 형제님, 우리 불을 다 쫙 내려주세요. 뒤에, 바로 뒤에. 오케이.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그림은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제임스 와트라는 작가가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라고 해요.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위에 한 사람이, 한 소녀가 앉아 있는데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지금 하프를 껴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하프에 줄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가 있어요. 하프에는 몇 개의 줄이 있습니까? 저도 몰라요. 한 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남루한 옷을 입고서 이 거친 악기를 붙잡고, 그나마 그 악기도 모든 줄이 다 끊어지고 딱 하나만 남았는데 이 한 줄을 연주하면서 깊이 있게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연주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화입니다. 자, 이제 불을 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돈줄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인맥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맥의 줄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줄도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모든 줄들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그 믿음의 줄이 하나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줄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행복을 향한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줄이 있어야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근사한 옷을 입고 최고급 악기를 연주할 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줄 하나만 붙잡고 우리가 연주를 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의 삶이 행복이라는 그러한 단비를 맛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담대함을 가지고요, 긍정적으로요, 믿음으로요, 열정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러나 내가 도무지 바꿀 수 없는 여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내 건강, 내 외모, 돈,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소망을 두지 말고 바뀔 수밖에 없는 현실, 그 상황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계획과 내 꿈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행복의 길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의 내미시는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능성을 어떠한 장애물을 헤치고서라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삶을 늘 감사와 기쁨으로 수놓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 행복의 삶으로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우리 하모니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내 인생 혹시 비관적으로 불편하게 열등감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인데 그렇게 소모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시간들, 하나님 이 시간 다 내어놓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떤 상처와 어떤 앙금 같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믿음의 스텝을 밟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한 1분만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로 행복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하모니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행복한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